오늘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십시오. 어느 아이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고민을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자기 고민을 들어주십사 하고 말을 하고자 합니다. 이 아이의 고민을 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나 같은 경우를 경험한 적 있니? 아, 진짜 너무 답답하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오해를 받지? 어떤 때는 내가 잘못했나 싶어서 후회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기도 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잘못만은 아닌 것 같아. 억울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 솔직히 말해서 억울하다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잘 안 넘어가. 이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괜히 나만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것 같아서 자존심도 상하고,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구는 건가? 아, 진짜 모르겠다.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겠지? 어떻게든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 텐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에휴, 오늘도 고민은 계속된다. 네, 이 아이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무슨 고민이 생겼냐면 자기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억울하게 모든 사람이 자기의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가끔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 또한 친구와의 사이에서 나오면 안 되는데 벌써 나왔네요. 그 전으로 좀 옮겨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 아이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학생들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직장인들도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나에게 모든 화살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은 인간관계를 하면서 이런 오해가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정을 드러내야 할까요?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아니라고 항의를 해야 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0절에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울 왕과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왜 쫓아다니는 것일까요?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이유를 알려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었던 그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 그 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대치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전주에 우리가 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블레셋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키가 2m 90인 거인 같은 싸움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철과 청동으로 완전히 무장한 골리앗. 그러나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물매와 돌만 가지고 전쟁에 참석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이 섬기던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아무도 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6세에서 18세의 소년인 다윗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왜 저 블레셋 사람이 모욕하느냐 하면서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골리앗과 대치하게 되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골리앗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철과 청동으로 완전히 무장했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물매와 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윗이 물매에 돌을 넣고 빙빙 돌려서 골리앗에게 던졌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돌에 임하여서 그 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맞추었고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왕과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고 춤을 추며 노래하며 기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자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데 그 춤을 추면서 노래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인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사울왕보다 훨씬 더 용감했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훌륭했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영광과 인기를 얻을 만한 그런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으니 다윗이 높은, 더 위대한, 더 인기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모욕할 때도 사울왕은 그 앞에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년 다윗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칭찬을 받는 것은, 다윗이 더 높은 영광을 받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은 사울의 마음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사울 왕의 마음,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 왕의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울 왕. 왜 쫓아다닐까요? 사울 왕은 어린 소년, 16세에서 18세밖에 되지 않는 소년이 그렇게 용감하게 싸웠으면 왕으로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용받는 아이가 되도록 힘써주면 좋았을 텐데 사울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나보다 더 잘한다고? 내가 왕인데 나보다 더 잘한다고 말하면 내 자리를 빼앗는 것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며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고 다윗에게 영광을 돌릴 때에 사울왕은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 질투가 변하여서 이제는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 딸과 다윗을 결혼시킬 때 목적이 무엇이냐면 다윗을 주목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주목하느냐? 언제 죽일지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끝까지 다윗을 찾아다닙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계속 도망자의 생활을 하다 보니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했습니다. 숨어 있다가 인기척이 나오면 도망가야 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군사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도망가야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윗의 생활은 너무 힘들어서 지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절호의 기회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엔게디 광야로 도망갑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로 도망간 이유는 엔게디에는 굉장히 많은 굴들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굴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숨어있기 굉장히 편한 곳이기 때문에 엔게디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돕는 다윗의 일행들은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목격한 한 사람이 사울에게 고발을 합니다.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물론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울 왕은 다윗 한 명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을 동원합니다. 사울 왕이 이제 엔게디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좀 잘못된 음식을 먹었는지 배탈이 났는지 속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볼일을 보러 굴습니다. 그런데 그 굴이 하필 다윗이 숨어 있는 굴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두운 굴에 숨어 있었는데 거기에 사울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괴롭혔던 사울왕, 억울하게 자신을 도망자로 만들었던 그 사울왕,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찾아오는 사울왕,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울은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볼일을 보러 들어왔기 때문에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이 많은 굴 중에 하필 우리가 있는 굴로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야. 다윗, 사울을 죽여. 사울을 해치면은 우리 괴로움이 끝나. 사울이 없어지면 우리의 이 억울한 생활은 이제 끝나는 거야. 다윗,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사울을 없애자.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아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필 여러 굴이 있는데, 많은 굴이 있는데 내가 있는 굴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만들어 놓으신 계획인가?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다윗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다윗이 했던 행동은 이것입니다. 어두운 굴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 곁으로 가서 다윗은 그냥 사울 왕의 겉옷자락만 칼로 베었습니다. 왜 그러면 다윗은 사울 왕의 겉옷자락만 베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과 함께 있었던 일행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야. 나에게 기회가 찾아왔지만, 절호의 찬스가 찾아왔지만 하나님을 세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왕을 죽일 수는 없어. 이게 다윗의 결정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생각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온갖 일들, 어려운 일들, 억울한 일들, 오해를 만들어서 나중에 나를 뒤집어 씌우는 일들, 괴로운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다윗이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의 겉옷자락을 칼로만 베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볼일을 다 보고 동굴 밖으로 나갑니다. 다윗이 사울을 따라 나갑니다. 그러면서 멀리 있는 사울왕을 부릅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겉옷자락만 칼로 베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사울왕을 죽이고 싶다 죽이고 싶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진다는 것을 오해입니다. 나는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운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래서 왕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있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찾아왔는데, 우리에게 힘든 일이 찾아왔는데, 괴로운 일이 찾아왔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다윗처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대로 행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아까 고민을 말했던 이 아이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을 보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얘들아,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보고 나도 다윗처럼 하려고 노력했어.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억울함을 쏟아내고 진실을 알아주시길 간구했어. 기도하면서 나는 깨달았어. 억울한 상황에서 분노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며 평안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셨어.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진실을 밝혀주셨어. 내 마음이 평안해졌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됐어. 혹시 너희도 억울한 일을 겪고 있니? 혼자 힘들어하지 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의 기도를 들으셔.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자. 네, 이 아이는 다윗처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셨고 일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억울한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기고 오해받는 일이 생길 때에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느냐? 그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혔던, 나에게 억울한 일을 생기게 했던 그 사람을, 그 미워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생긴 어렵고 힘든 억울하고 괴로운 일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우리의 인생에 생기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